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친족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날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그 신계획 다 볼 순 없고 작은 고난은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봄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벚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추웠던 겨울을 깨고
다시금 따뜻한 봄을 알리는 신호가 벚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벚꽃을 참 좋아합니다. 벚꽃을 보고 있으면 추웠던 마음이, 얼어있던 마음이 녹는 것 같고 설레는 기분이 스며들어옵니다. 저는 봄이 되면 꼭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에이핑크 정은지의 하늘바라기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꽃잎이 내 맘을 흔들고 꽃잎이 내 눈을 적시고 아름다운 기억 푸른 하늘만 바라본다. 꼬마야 약해지지 마 슬픔을 혼자 안고 살지는 마.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다 막혀있는 듯 해도 하늘은 뚫려있고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전도사님 되게 끼워 맞추기 잘하는 거 알죠? 하늘을 비롯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내 아빠가 계시다는 것이 슬픔을 혼자 안고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 공동체의 아이들도 약해져 있을 수 있겠구나. 심심하고 밖에 못 나가서 약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금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다시금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정했던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4장인데요. 저번에도 전사님이 에베소서 4장 뒷부분을 한번 했었죠. 전사님은 에베소서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할아버지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목적을 가진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아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청년은 죽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충격을 안겨주고 죽을 수 있을까를 매일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영향력 있는 교수가 된 다음 해외에 나가서 총을 구하고 멋진 큰 배에 올라타 술을 한잔하며 총을 머리에 겨누고 탕! 죽는 게 바로 그 청년의 꿈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병원을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죽는 것이 나의 목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를 돌아 나오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딱 뒤를 도는 그 청년에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네, 죽으세요. 그런데 적어도 왜 죽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청년은 그 뒤로 그러게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크리스천의 삶으로 돌아오면서 그 고민이 왜 내가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공동체 여러분,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그 친구의 부르심이 정말 그거라면 열심히 게임을 하는 게 그 친구의 삶에 합당한 삶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정말 그게 그 친구의 부르심이라면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는 게 그 친구의 합당한 삶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개인적인 삶의 합당한 삶의 일부분이라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또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위해 하고 있죠.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거리두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변질될까봐 조금은 두렵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서로 모이는 것이 긴장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결국 우리들의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함께하고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아까 말했듯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틀면 결국은 한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전도사님도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소망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작은 예수라는 그 예수의 소망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보면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무엇보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래요. 우리는 다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의 부르심은 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공동체 여러분, 우리 진짜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박유민 청년과 조금 늦은 시간에 벚꽃을 보러 저의 모교인 인일여고를 방문했습니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벚꽃 피는 날이면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딱 따가지고 옆에 딱 꽂고 딱 사진 찍는 거.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꽃뭉치를 꺾어서 귀에 꽂고 사진을 찍고 막 풍경을 찍고 나를 찍고 이렇게 찍고 차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제 살짝 이렇게 조금 꽂는 데가 있어서 차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갔죠. 집에 간 다음에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서 차에 딱 탔는데 그 꽃이 보이더라고요. 봤는데 시들어 있었습니다. 불과 7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생각했습니다. 이 꽃이 가지에 붙어 있을 때는 영양분도 공급이 되고 생명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시들지 않고 너무너무 이쁜 꽃이었는데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결국엔 7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한 2시간 만에 시들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 불과 2시간 만에 이렇게 볼품없는
시들어버린 꽃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학생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시들어버리는 그 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시든 꽃과 같습니다.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목적 있는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말라버린 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부르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재 있는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현재 있는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진짜 어떤 삶이 크리스천의 삶인지, 작은 예수의 삶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우리 학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길을 걷는 동안 그대 놓지 말아야 할 등불이죠. 비록 희미하여 저 멀리 볼 수 없다 해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곳에 더 가까이 거친 폭풍 지나는 동안 우린 자라나고 또 하나가 되죠. 간절한 믿음은 이미 그곳에 먼저 닿아 소망의 한 내리죠.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의 부르심에 소망을 따라 그 기쁘신 뜻 함께 이뤄가리. 때론 내 욕심으로 갈 길 몰라 헤맬 때 지혜의 성령 사랑의 손이 붙드시어 날 이끄시네.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의 부르심에 소망을 따라 그 기쁘신 뜻 함께 이뤄가리.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의 부르심에 소망을 따라 그 기쁘신 뜻 함께 이뤄가리. 그 기쁘신 뜻 함께 이뤄가리.